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무엇만 있는 교회예요? 책망만. 두 번째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교회, 또 빌라델비아, 그러죠. 그 다음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있죠. 어느 교회죠? 라우디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7 집사 선택 과정 나오죠. 그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었어요. 거기도요, 세 종류로 나와요. 첫째,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계시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보 집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있는 집사 이름 혹시 아세요? 우리 광산교회는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시겠죠. 저기 스데반 집사님 나오고 빌립 집사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죠?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외웠는데 안 외지려고 그래요. 부르꾸르 니간노로 팀은 밤에나. 처음 듣는 소리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망만 있는 교회라 그랬지요. 오늘 생각할 건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7번째 나오는데 니골라 당업 귀수래요. 이단이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죠. 가라지는 나쁘고 불태우지요. 곡식은 다 창고에 들이죠. 그런데 곡식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쭉정이는 가라지와 똑같이 불에 던져요. 곡식이 분명히 나락이에요. 근데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울리라 그랬잖아요. 가라지고 똑같은 취급받아요. 그렇다면 잘 믿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광주에 엄청난 교회가 많은데 세 종류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정말로 교회란 이름 붙이고 십자가 붙였으나 하나님 앞에 책망할 짐거리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을 찌꺼기 오늘 벗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가짜 신앙 말입니다. 가짜 행위 말이에요. 이런 걸 싹 벗겨내면 좋겠어요. 예배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간곡하게 이것 안 고치면 큰일 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위에서 잘 믿는 사람 축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또 주여처럼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영적 키. 예수님은 키가 175cm면 저도 영적 키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일곱 교회의 뭐예요? 사자요. 또 일곱 촛대,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될 일을 계시로서 우리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사자가 나오는데 촛대가 있다니까요. 촛불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의미하고 별이 보여요. 별은 일곱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 우리 예배소 2장 1절 읽읍시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무엇하라? 편지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를 읽는 시간 주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 보냈어요. 오늘 또 아파트 들어가다가 편지함이 있잖아요. 어제 편지 왔나 보거든요. 보고서 끄집어서 보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 읽어요. 자, 편지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십시다.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일곱 별을. 그럼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돌보시지 않는다 푸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그럼 앞으로도 오늘 수능 보시는 부모님들 긴장하실는지 몰라요. 자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자식 이름과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은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만유를 붙잡을 수 있는 큰 손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편지하라.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죽기로 결심된 사람들, 그냥 전국에 수백 명령을 내린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교회를 붙잡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편지 속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겨라.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근데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어젯밤 광주 말입니다. 경찰차가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있어요. 우리가 사는, 제가 수원 살거든요. 하룻밤도 안 꺼내고 낮에도 노는데 밤에는 특별히 경찰 둘이 해가지고 계속 돕니다. 여러분은 잠자니까 못 보죠. 계속 돕니다. 순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순찰하며 건의로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모든 염려,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았어도 주님은 근심하면서 돌보실 것이고, 위기에 있을 때는 두려워 말라. 여기 서문학교에 두아디락교에 주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형편에 따라서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저 경기도에서 집회했었는데 첫날 밤부터 밤까지 7교회만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편지대로 지적한 대로 고쳐야지. 그래서 그 7교회 얘기만 한 2달 그렇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만 이렇게 볼터인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거든요. 주님은 눈은 정확해요. 주님의 눈은 맑아요. 주님의 눈은 아주 꿰뚫어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제로 주님의 오른손 꽉 붙잡고 있네요. 7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이게 터키 가면 있어요. 있어요. 그 교회를 주님이 거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앞으로도 나는 주의 손에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3살짜리가 아빠고 걸어가요. 3살짜리 자꾸 넘어져요. 무릎도 깨져. 아빠 아파. 그래도 아빠 손에 쥐어진 이상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엄마보다도 더 자세히 하시죠.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 그렇겠어요? 어디 갔나? 혹시 물에 빠지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어요. 염려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7교회 순찰에 7교회를 거니 신으시는 분이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교회 문제까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한국교회가 좀 대단한 위기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1년에 수십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간대요. 교회가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선교사들도요 막 지원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 어떻겠어요? 세계는 지금 병사가 막 요구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그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대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아요. 자, 어젯밤 우리 목사님이 새로 진 예배당 캄캄하지만 보여주어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은 수고 참 많았겠죠. 주님이 여러분은 첫째는 무엇을 행위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죄지었을 때 주님은 눈물 흘렸을 거예요. 왜 그랬어?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어? 아마 주님은 측은하게 보실 거고, 그때 남편의 핍박도 있고 친척의 핍박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킬 때, 야 고맙다. 응? 네가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알고 은혜 보답을 안 돼요. 또 억울한 일 여러분 많이 당했죠. 억울한 소리도 들었죠. 애매한 소리도 들었죠. 주님은 그때 다 알고 계신데요. 너무나 나 혼자 푹 잡고 가슴 끓지 마세요. 병만 걸려요. 우리 주님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행위를 그다음에 뭘 알아요? 수고를 하래요. 우리 참 목장의 그 목자들 말입니다. 얼마나 수고 많아요. 그 막 말 안 듣는 양떼들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이 애매했어요. 수고도 하신대요. 그 점수 매기신대요. 하늘의 상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 그러지 마세요. 100번 1000번이라도 사랑해서 해야 돼요. 수고를 하신대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하세요? 내 인내를 한대요. 인내를 한대요.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사정 누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몰라줘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내게 관심도 없다고 그래요. 미장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모른대요. 원래 남편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아기도 하나도 안 낳아 나만 혼자 다 낳게 그 말이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인내를 한대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라요. 지금 뭐 견딜 수 없는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더 못 참겠다. 나도 사람이다. 30번이다. 뭐 그러고 달라들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인내를 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교회가 수준이 있는가 봐요. 역사도 있는가 봐요. 이단이 쳐들어와도요, 발각을 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드러내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가 성경 지식도 대단히 잘 알아요. 그 사람 봤더니 거짓 사도대. 아니 그때 예수님만이 주신데 지가 뭐 어찌 재림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제법 전통도 있고요, 수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잘 받고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니 참 좋은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씁시다. 3절 봅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때 더웠었어요. 작년, 금년 얼마나 더웠어요. 작년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도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다 돌보았던 그 하나하나, 사람은 못 봤어도 목사님은 못 봤어도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의 책의 상으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신대요. 안단 말을 한 번만 넣었어요.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그래요. 30년 전 것도 알아요. 20년 전 것도 알아요. 3일 전 것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아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서 큰 면류관과 상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봅시다. 참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저도 애기 내 키웠거든요. 그런데 막 어렸을 때 참 힘들대요. 저놈의 새끼들 언제나 극과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음으로 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인내죠. 아빠 같으면 못 키워요. 반절은 애기 죽일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의 인내가 키우지요.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아노라 하면 3절 읽읍시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한단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줘도요,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예요.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 다예요.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기뻐했겠어요. 야, 주님이 아셨구나. 그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알았구나.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신 적이 없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 4절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3가지였었습니다. 첫째는 핍박이에요. 로마로부터는 핍박과 유대인들로 오는 핍박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회당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회방했잖아요. 로마는 막 죽여버렸잖아요. 2번째는 이단들입니다. 3번째는요, 세속주의예요. 온통 음란 천지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음란했고 그랬어요. 다투었어요. 거기에 싸움인데, 아까 그랬죠. 거짓 사도를 드러냈어요. 악한 자가 침투하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누구 세교인 오면은 무조건 받아라. 혹시 저 신천지 아니야? 작년에도 5명 왔었는데 혹시 아니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연유가. 그러다 보니까 냉철해서 든든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 추측이에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동 가면요, 스파이 교회 들어온답니다. 믿는 척 해가지고 경찰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와도 반가를 안 씁니다. 냉랭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척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랑이 떨어져서 냉철하고 건강하고 신학적으로 놓고 제법인데, 사랑이 그것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사람 이름만 있잖아요.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 틀리지만은, 아까도 그랬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다. 그 집사는 우리 기둥교회예요. 집사님이요. 기둥이요. 했는데 말이 독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 다 해요. 그냥 다 하여튼 다 해요. 그런데 말이 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고 그랬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그걸 사랑하셨대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나이다. 계명 지키래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그 말이 섞여 있거든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남자가요, 계명도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영생 때문에 달려와가지고 길가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니까 굳이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우선순위 1번에서 예수님이 밑에고 하나님이 밑에고 돈이 먼저인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걸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팔아라 해버렸거든요. 그분에게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팔을 말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 말이 있어요. 우상. 어떤 사람은 아들인 경우가 많고요. 어떤 자기 고집, 이놈의 고집, 요놈의 요나, 요놈의 요나 때문에 풍랑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항상 남편 막 지적하거든요. 그 작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한 가지 부족한 거 오늘 하나님이 발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다니까요. 구제 얼마든지 할게요. 근데 주님은 구제를 하더라도 많으니까 구제하는 거, 그리고 중심은 돈, 이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나도 목회 45년 했다니까요. 다 좋아요. 그거 다 좋은데 그 하나 못 버리더라고. 그 하나를.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 인내와 수고와 모든 걸 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든지 성령이 알려주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 아까 말했죠. 이단도 답안했어요. 사도라 사도 아니에요. 가짜인데 그래. 이 교회는 발각했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침투당하지 않아요. 이게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도 있는 교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랭해가지고 참 교육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리 몰린다네요. 자녀 때문에. 좋은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왜냐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 왜 보냈어요? 사랑하셔서 보냈잖아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은 결혼하셨죠? 남편과 사랑이 이글이글 탔으니까 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 사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의무만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처음 사랑을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것을 버렸대. 여기 보세요. 사랑을 버려버렸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살피다 보니까 그냥 눈을 이상세 보여. 혹시 이단 아닐까? 저 신천지 아닐까?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한 교회가 된 거예요. 냉랭한 심정이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도 좀 중대하고 무거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또 하나 할게요. 여러분과 더불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래 와서 드리래요. 지금 셋째 동서고 좀 말도 않고 지내는 집사님이 여기 헌금 드렸다 보세요. 헌금 교인은 유익이에요. 쓰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정확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서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 놓고 사와하고 와서 드리라니까요. 이렇게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정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요. 혹시 말 않고 지내는 부부간이나 동서나 있으면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너무나도 형님께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네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해야 돼요. 잘해보겠다고 따지고 그 다음에 잘해보겠다면 싸움 또 나요. 무조건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허드슨 테일러라고는 그런 중국에 간 선교사님 계세요. 그 부인이, 옛날 선교사들은요 부인들이 먼저 많이 죽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 애기들도 그냥 바다에 배 타고 오다가 죽으면 그거 많아요. 첫 부인이 죽으면서 그랬대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는 구름 한 점 가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맑은지 구름 한 점 가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주님과 나의 관계 서먹서먹한 것이 없어요. 사람과도 서먹서먹한 것이 없어요. 첫사랑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잊어버렸다죠.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살아요. 그냥 남편 그 작자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요. 퉁퉁거리며 살아요. 할 말 다 하면서 살아요. 첫사랑 아주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있다가요 이 교회로 옮기는 때였었어요. 완전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그 도중에 우리 전북노예가 2개로 깨졌어요. 그래 나는 개혁파에 속하고 내가 가서 목회할 교회는 정통파에 속하게 된 것 같아. 나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 교회 가서 이삿짐 풀고 하룻밤 지냈더니 나오래요, 교육관에. 그래서 나는 나 환영하러 오는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청년들이 뺑 둘러앉아 있는데 눈들이 독사의 눈 같아요. 그러면서 분열주의자의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분열한 너는 목사가 아니래요. 참 이 마귀가 한번 바람 넣으니까 이상하대요. 나가래요. 내가 어디로 가요? 지금 저쪽에 3인호 왔는데 그냥 밤마다 호출하는 거예요. 사람 말려 죽일 작정이 돼요. 마귀가 그렇게 잔인하더라고요. 나도 그 30대였거든요.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 가기 전에 깊이 기도를 시켰어요. 나도 모르죠. 하나님 아시는 이름. 그래서 나도 폭발 직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입으로 막 마이크 대대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가요 청년들과 이쪽과의 무슨 관계가 나빴는데 그때 한번 도와주자고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나에게 표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목사까지도 우리 편에 하나 그런 의도가 있었겠는데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한 가지면 저쪽은 99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올 사람이지. 내가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깨달음이에요.
네가 나를 섭섭게 했으니 네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러세요. 나는 수평적으로 따졌는데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수직이시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따지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그랬죠. 하나님 욥에게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했죠. 그때 욥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으면 했잖아요. 내 그쪽이지 뭐. 하나님, 주님이 내가 북을 쏟아 부어주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게을러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울리는데 하나님도 나를 울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울리시는 울음 밑에는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돼요. 그런데요, 기적이 벌어지는데 나 가만히 있었어요. 6개월 안에 그 독사 같은 청년들이 내 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니까요, 꼼짝들 못해도 돼요. 그래만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고 저 첫째 동서가 10가지 잘못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수평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 은혜 못 받았어요. 내가 받았네 몰라요. 지금 나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겠지 어찌 계산하고 주겠어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생각하세요. 마음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이 비친대요. 더러운 마음에다가 엄마 배고파 죽고 사건에서 뛰었더니 죽게 돼. 배가 고파고서 강아지 밥그릇 가지고 퍼주겠어요? 좀 기다려. 깨끗한 그릇에 퍼주지 않아요. 마음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이 비쳐요. 오늘 아침에요, 예수님 편지입니다. 이거 예수님 편지예요. 전화하세요. 새벽이 끝나고 하세요. 해서 무조건 나와 관계에 잘못된 관계 있으면요, 예물을 놓고 드리지 말래요. 놓고 화하고 그때 드릴 때 예물이 하늘나라만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내 짐을 받았다. 향기롭구나. 너무 좋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쳤구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만 하시지 않아요.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시 버렸잖아요.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냥 억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마귀과 박수치는 생활이에요. 오늘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지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회복해야 돼요. 그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자, 5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그렇게 나와 이렇게 돼보세요. 자, 언제부터 내가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방향전환이에요. 애들이요,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도 왜 때려? 그래도 왜 때려? 왜 때려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할 때까지 왜 때리잖아요. 통곡 가지고는 안 돼요. 방향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 그 사람 미워 안 해. 목사님, 우리 이 집 돈을 동업한다고 5천만 원 했는데 내가 용서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손양훈 목사님이 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있었죠. 죽였어요. 근데 경찰에 찾아가서 잡혔거든요. 잡혔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합니다. 제가 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자기 아들 둘을 고등학교 학생인데 공산당이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다 된 줄 알겠고요. 근데 아버지가 손양 목사님이 하루는
집안 식구 불러놓고 야야 우리 두 아들 죽인 원수 데리다 아들 삼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용서했으면 그만이죠. 왜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를 데리다 같이 밥상 먹어서 같이 먹어요? 막 그랬더니 손양 목사님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하느니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용서로 끝나지 마세요. 나 그분 안 미워. 지금 목사님 안 미워요.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이것이 주님은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람 손해본 사람 나 기억도 않고요. 잊어버렸고요. 그러나 사랑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안 미워하는 것을 끝나지 말라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만일이요.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옮기리라. 이곳이 두 군데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네가 만일에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버린다는 거거든요. 침은 좋은 건데 입 안에 있을 때 좋지만 밖에 나가면 더러운 것이에요. 가장 더러워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가신 말씀처럼 여기도 내가 네게 간대요. 주님이 현장 조서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옮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이것을 인연해가지고 점점 미워하고 그러면 고집불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불통관계가 되고 그것 자체는 별것이 아닌데 그러죠? 도둑질도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테니까 회개하란 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님의 편지에 모두 다 수긍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절도 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나.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7 집사 중에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거든요. 이것은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요새 세상이요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주였던 것이 지금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점점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 보세요. 아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3개라고 그랬죠. 핍박이죠. 그것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껏 유대인들은 모든 괴계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만큼은, 이 사랑만큼은 지금 이것이 문제거리가 된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문제 아닌 분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 주님 편지에 이것이 걸리면 이것까지도 고치게 되어졌을 때에 보세요. 그 교회 집사님 50년 된 집사님이신데 기둥이라니까. 근데 말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만 나가요. 그 말에 그거 하나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수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술 때 맡겨버리세요. 제 고집 꺾습니다 하시기 바래요. 내 고집을 안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처음에 칭찬했죠. 그러면 창망제 또 낙심할까 싶으니까 이것 좋아, 이것도 또 좋은 일 있잖아. 이거 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창망 쑥 하다가 또다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느냐, 나도 이걸 미워한다. 좋다.
그럼 용기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한 것도 기억하시니까 잘못한 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좋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더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읍시다. 7절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 아니,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 있는 자, 오늘 제 설교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모르니까 그러죠. 지금 목사님, 그럴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치료하고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네요. 7 귀신 들렸다네요. 근데 성녀로 만드셨어요. 성녀로 만드셨잖아요. 성질 급하기로 짝이 없는 두 형제가 있어요. 가다가 주여 속 틀립니다. 하늘에 불 내려서 저 사마리아 도시에 불 질러 버립시다. 얼마나 저녁 자기들 대접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보아너기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 요한은 보세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요. 성령은 우리 기질을 고친다네요. 여러분 기질 좀 고쳐야 돼요. 잔소리만 팡팡하는 사람이 있고요. 옹고집, 나같이 이제 노인들은 옹고집이 있어가지고 막 다른 듣지도 않고 그래요. 고쳐요. 하나님은 다 고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수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긴단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마귀가 결국은요, 성품보다는 마귀가 결국 나를 어쨌든 자기 편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전쟁 용어예요. 지든지 이기든지 비기는 것은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오늘 내 고집도 꺾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10년 전에 내게 던진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랑의 금강경우도 있자고 그러네요.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 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기가 막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예우가 아니에요. 주님께는 예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가슴에 끌어야 돼요. 거의 따지지 마세요. 좀 따지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원수는 마귀와 더불어 나요. 이놈은 나. 내 속에 있는 또 이놈, 한쪽 이놈은 나. 게을러 빠지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려고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놈은 나 말입니다. 요나 말이에요. 얼마나 이건 막 타로 그 사도바는 그런 알고 내 몸을 복종시킨대. 날마다 케우시킨대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도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 죽이기 연습이에요. 자기 죽이기. 이놈은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내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죠. 아담의 범죄를 이 준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마이크 소리는 큰데 왜 귀 안 들어올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이크로 폰데 귀 안 들어와요. 말씀이 박히자, 근데 귀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에는 왜 안 닿는가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들은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왜 내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 마비되었는가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돌이키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항상 신선한 마음 가지시고 언제나 어린 마음을 가져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활기차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기는 자, 오늘도 여러분 자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겨울로 빠지려고 그래요. 존경받으려고, 칭찬만 들으려고 그래요. 요 놈은 이걸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은 예수님 편지죠. 누구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선한 복음을 가진 자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회복해서 이제부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요? 말 않고 지내는 사람. 등등뿐만 아니라 용서는 했는데 적극적인 사랑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들이나 그냥 부모 관계나 형제 관계나 교인 관계나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사는 영원한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정욕적이에요. 전부가 죄악적이에요. 텔레비전 켜보세요. 3시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별것도 없네. 그러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5시간 봤어도 별것도 없어요. 마음만 허망해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로다. 날마다 찬송이 나와야 돼요. 50년 믿으신 분 계세요? 모태신앙이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도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오늘 또 주님과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